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우고 한 달 계획은 월 초에 세우고 1년 계획은 연초에 세운다고 합니다. 벌써 이제 반년이 지나갔어요. 7월도 중반쯤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일하고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하는 일은 그 결과가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 일에도 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지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면 계획을 잘 세웁니다. 그 설계도라는 것이 있어요. 아주 작은 것. 우리가 컴퓨터 칩이라고 하는 건 손톱만큼 되는 거기에 책을 수십만 권을 담을 수 있지요. 저도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책이 몇 권인지도 몰라요. 그 32GB짜리 손톱보다도 작은 손톱 반만한 그 저장 공간에 책이 수백 권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아무 때나 그걸 꺼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아주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고 설계도가 필요한 법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 계획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분별하게 살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다못해 그리스도인들이 연보 생활도 계획 있고 규모 있게 하라고 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연보 계획을 세우면 교회 안에서 예산 결산을 짜면 각자 성도들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나라 성도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자기 생활에서 그 연보 계획이 따로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교인 수에 비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책임지는 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뭐 연도하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계획과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다못해 이제 날 뜨거워져서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지 또는 뭐 직장인들도 여름휴가를 어떻게 보낼지 그 계획을 세우느라고 뜨거운 밤을 보내잖아요. 이렇게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멀리 내다보는 그 계획에는 무관한 채로 얕은 거, 당장 눈앞에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뭘 할까, 뭘 먹을까, 이런 것들에 지금 마음이 모아져 있어가지고 멀리 인생에 대한 참 계획을 모른 채 하고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보면 가까운 데 있는 것은 뭐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하지만 멀리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 인생에 대한 그 철저한 고민이나 또는 상고나 계획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건지, 어떻게 사는 건지 보람이 있는 건지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는 삶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되나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특별한 삶의 의지와 목표와 또한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 마음속에 품지 않고 그저 내 멋대로 살아가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좀 상고하고 궁구하면서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발걸음이 어떻게 옮겨져야 할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들이 하루나 또는 1년이나 또는 내 삶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구속하신 연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고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을 돌아볼 수도 있고 계획을 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구속받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입니다. 사실은 세상 낙에 취해서 사는 재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내 안에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지 그걸 교통하는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돼.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다니면서 누릴 수 있는 낙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뭐라 그래요? 예배당 다니는데 뭐 좋아진 게 있느냐? 예배당 다니는데 뭐 나아진 게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왜? 재미가 없거든요. 오히려 세상 사람만 못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뭐 여기 놀러 간다 저기 놀러 간다 뭐 한다고 아주 지고 까불고 즐거운 생활을 보내는데 우리는 맨날 죄인이다 그러고서는 이마에 내 전자만 그리고 살아요. 고개를 푹 숙이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 그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한 말 가운데 나오는 얘기입니다. 외형적인 처지로는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이 로마에서 옥중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저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죄 지어가지고 붙들려 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고 그러지만 세상적으로 말하면 죄가 있다고 그래서 붙들려 간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하는 말입니다. 이게 뭐 에베소나 빌립보서가 같은 옥에서 기록한 겁니다만 이 빌립보서는 특히 그 안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기뻐하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니 겉으로 보이는 신세는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라, 내가 재차 말한다 기뻐하라, 이런 말을 연거푸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바울이 자기의 삶의 방향 전환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기로 작정한 그 계획대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고 안디옥에 있을 때 성도들이 그랬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간다 그러니까 아유 가시면 안 됩니다. 왜? 가면 틀림없이 거기 가서 붙들릴 겁니다. 붙들리면 어때? 내가 붙들리러 가는 거야. 거기 가서 붙들리면 내가 로마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붙들리는 게 계획이었어요. 교인들조차도 말렸어. 아이, 가지 마십시오.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은 아니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 올라가면 붙들릴 텐데 붙들리면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된 연후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설계도는 이런 고난도 마련해 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도망다니다가 붙들려서 잡힌 게 아니에요. 그 계획 속에 들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요? 사실은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들러 가던 그 길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계획과 설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기로 작정을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 인생들에게 다 각자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중생이다, 거듭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폭풍우가 몰아닥쳐도 보이지 않는 암초가 많은 곳을 항해하면서도 그 바다를 무사히 건너서 영혼의 닻을 주님의 나라에다가 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바울이 한 얘기를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전환점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크게 자기의 삶을 이바지하고 헌신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기에 갇혀있는 그가 오히려 자유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어요.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비록 풍파가 심하고 암초가 심하도 그 항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 이외에는 다 내던지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그랬습니다. 그걸 다 던졌다 그랬습니다. 이게 전환점이 되어지는데 내가 이제까지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다 버린다.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뭘 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빌립보서 3장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틀림없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베냐민의 지파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율법으로 따지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열심으로는 얼마나 열심입니까? 시키지도 않은 일을 제사장들에게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오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으로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쫓아가서 잡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왜? 자기네 바리새인들, 유대교인들, 대제사장들 철저하게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동급이라 그러고 뭐 그러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대요. 그러면서 또 부활을 증거하러 다녀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자기가 나서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로 하면 내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로라 하고 다닐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딱 마주치고 나서 너 왜 날 박해하지? 당신이 누군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내가 예수야.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 만났거든요. 이제까지 오해하고 있던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분이 진짜 믿음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같은 인생을 구속하기 위해서 버리신 그 일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바로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고 부활했다고 해도 그것도 못 믿고 그랬는데 이제 그 길목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폼내고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 일들이 다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해로 여길 정도로 버렸다. 여러분 해로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다 소용없이 내버리는데 마치 그걸 어떻게 여겨요? 해로 여겼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냥 적당히 내가 돌아선 게 아닙니다. 내게 다가오면 내가 해를 입을 것만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걸 멀리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치를 떨고 버리는 거예요. 쓰다가 낡은 것, 유행에 지나간 것, 고장나서 쓸 수가 없게 된 것, 참 버리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참 많지요. 저도 그저 뭐 하나 있으면 그걸 안 버리고 그냥 이 쿵쳐 두는 일에만 익숙한 사람인데 그래도 얼마 전에는 몇십 년씩 걸어뒀던 옷가지들 그저 큰 자루에다 2개 해가지고 다 버렸어요.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걸. 그래서 이제 좀 악한 생각이 들어도 좀 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니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적으로도 거듭나나 봐요. 자, 우리가 쓰고 낡아진 것들은 그냥 쉽게 버릴 수 있어요. 또 얼마든지 쉽게 버립니다. 그런데
내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아직도 나한테 유익하고 내가 쓸모가 있다고 여기면 버리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 유익하던 것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버립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거 있는데 왜 안 버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자기가 그토록 자랑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러면서 자랑했던 것들을 다 내버릴 수 있었던 거 뭐예요? 그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전에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만큼 분명한 가치를 발견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그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어떤 사람이 진주를 발견하고서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자기의 전부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거죠. 팔아치우는 거예요. 또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무엇이 극히 값진 진주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주변에서 하잘것없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았어요. 근데 오늘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쫓았던 것은 다 소용없다. 그걸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진 진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아주 해를 주는 것으로 여기고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최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극히 값진 진주입니까? 한번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아니면 비스무리한 걸 지금 가지고서는 쫓아다닙니까? 바울이 발견한 것은 극히 값진 진주, 참 진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움켜쥐기 위해서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참 대단한 말이에요. 배설물도 배설물 나름이지요. 근데 보통 배설물이면 뭡니까? 오물이잖아요. 사람이 몸에서 내보내는 그 똥오줌, 이게 배설물이에요. 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옆에 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롭게 여긴다고 했는데 배설물처럼 여기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 돌아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선을 그어가지고 아니라고 말해요. 멀리 도망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내게 지금 소중한 가치로 다가온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 것을 이렇게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기는 일에 매진을 한 거예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바울 자신도 노력을 했고, 지금 그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들도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가 이제까지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여러분, 여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달리 열심히 살았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기 위해서도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에 밴 대로 자기 생활에 너무나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나름대로는 그 신앙이 얼마나 옳고 닿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부활의 삶에 당도하기 위해서 물론 이게 바울의 노력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까닭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앞장서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극히 값진 진주를 품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주께서 그렇게 자기를 구속하시고 자기의 삶을 뒤바꿔 주신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지금 자기가 다 됐다가 아니라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젠 주의 은혜만을 붙드는 거지. 나를 변화시키신 분, 내게 새 생명을 주신 분,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나를 알아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켰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그 기쁨을 유지하고 있는 까닭에 비록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을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별로였을지 모르지만 주님으로부터는 인정을 받는 삶인 까닭에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름질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게요, 다 그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뜨겁게 알고 더 확실히 알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이들이 자기와 같기를 소원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면서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삶을 우리에게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은 100세 시대라고 자랑 삼아 이야기하지만 그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사람이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나의 관계가 이제는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일반 종교인들처럼 그저 예배당 나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복 받겠지 하고 막연히 종교 생활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 그래서 예배당 다니는 사람은 예배당 다니고 절에 다니면 절에 다니고 성당에 다니면 성당에 다니고 아니면 뒷게 대가서 빌더라도 다 나름대로 열심히만 살면 되는 그런 식으로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수님만 입으로 부르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기쁨을 간직한 사람들이 주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걸 망각해버리고 그저 종교 생활에만 친숙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참여하듯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로 여기고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던지고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까지 낙으로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가? 아니 내가 배설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버리는 것들이 과연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확실하게, 더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하느냐 한번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삶이 얼마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삶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 가운데 오늘이 제일 젊다. 앞으로
하루하루 늙어가기만 할 거지 오늘이 제일 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순간, 내 인생에서 지금 남아있는 삶 중에서 가장 젊은 시절, 이 젊은 시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확실하게, 더 많이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내게 유익하던 뭐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감히 내어 던지면서 주께서 나를 구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에 깊이 빠져서 하늘나라로 다름질해가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